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인데 이 시 가운데 특별히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 번 나오죠.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절과 2절에서 이제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나왔어요. 1절과 2절에서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게 이제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절에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권력, 재물, 명예 가진 자들아 영광은 너희 것이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 권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불 10년, 화무 11원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10년을 넘을 수가 없고 또 여름 붉은 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네, 하나님의 권력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원천이시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그 지혜로 사시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 때 우리도 놀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났대.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도 되는 거죠. trust. 근데 이 신뢰한다는 말 속에는 맡기다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맡겼으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계속 졸졸 따라가면 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요, 자기와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을 닮아가요. 그 실컷 조건, 부부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게 못 닮아도요, 가만히 보면 남편이 쓰던 말을 아내가 써요. 단어를. 또 남편이 아내가 쓰던 말을 씁니다. 좀 재미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르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안 닮아요. 예수님을 안 닮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살기 더 바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을 돕기는커녕 우리 살기도 바빠서 남한테 해나 안 끼치면 당이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그래서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라도 안 해도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연약한 자를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연약한 자를 품어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우리는 밴댕이 속에 돼가지고 나를 해치면 못 품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안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끄럽지요. 왜냐하면 닮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자신을 맡겼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은 닮아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일이 잘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수준보다는,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잘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보다 훨씬 더 잘 살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실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에서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이것을 해충이 그 장을 막아서 장 폐석으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설교 듣고 있고,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백성이 환호하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나귀가 긍둥긍둥 뛰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는구나. 이거는 큰일이죠. 이렇게 잘난 척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실 때, 예수님께 환호할 때는 나귀는 나 같은 나귀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때로 하나님 일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쓰실 때가. 그러면 우리 태도는 나귀 같은 나도 쓰심에 감사해야겠죠.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우선 자기가 슬쩍 나타납니다. 하나님 뒤에 숨겨두고. 이게 우리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은 잘 하면서도 실제로서는 잘 못 돌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은 뭐예요? 출애굽기 28장 이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름답죠. 우리 모습들이. 주일날은 신앙이 좋건 안 좋건 얼굴들이 예배 끝나고 보면 참 다 예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랬는지 예배 동안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별거 아닌 거 먹어도 더 맛있어요. 마음들이 이제 순해져서 불평한 거 맛있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옷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로 이런 뜻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 암송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인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옷은 보혈로 입혀주신 옷이 거룩한 옷이죠. 십자가 보혈로 입혀준 옷, 그것이 거룩한 옷이고 또 의의 옷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입혀진
그 보혈의 옷을 보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은 십자가 보혈의 옷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혈의 옷을 입고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이 구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서면은 우리는 뭘 봅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 신안군 중도에서 여러분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중동 전도사. 이 사람이 결혼을 했더니 자기 남편에게 이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고 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고독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도 사람을 95%를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또 11개 교회를 세우고 6.25 때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구나 아니죠. 할 수도 없는 존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십자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서 순교도 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깊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새겼는가 그게 얼마나 내 깊숙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삶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폭풍우와 내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난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이렇게 하나님 소리가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백향목은 위엄과 능력과 높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죠. 우리는 태풍과 폭풍우가 오면은 이게 자연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태풍이 바다를 정화시키고 이제 폭풍우가 산소 공급으로 물고기가 이제 힘이 솟게 하고 또 폭풍우가 바다를 휘 저어가지고 플랭크톤을 위로 다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지고 물고기가 맛있어지고 굴도 맛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6절에 샤론이 춤을 춘단 말이 나와요. 시련이 이거는 시련은 헤르몬산이랍니다. 헤르몬산을 시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에 계시고 영원한 왕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한 왕이라 그러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완전한 왕이시다. 이게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또 10절에서는 홍수가 올 때 홍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그 홍수 같은 사건 외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않는 거예요.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이걸 왜 못 누려요? 하나님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주신 평강도 못 누린다. 우리는 평강을 누릴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는 호랑이 12번 물어봐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내게 주어진 삶, 현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살아내라고, 잘 살아내라고. 또 우리가 이 선물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C.S. 루이스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우리에게는 자연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봐야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죠?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또 사랑 그것을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것도 봐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데 모두 딴 세상으로 인도해요? 아니죠. 지금 내가 서 있는 here and now죠. 지금 여기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일어난 좋은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또 힘든 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일이 되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가 쳐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면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졸졸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어난 일, 요즘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나를 위한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